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으나, 그죠? 작은 시련에도 막 죽겠다고 그러죠. 힘들어요. 죽겠어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 얘기를 하는구나. 내 얘기를 하는구나.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들의 얘기를 하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이기는 길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강의입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죠? 마지막 8절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네, 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지, 타이틀을 잡았는지는 이제 설교 끝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일단 4장 1절부터 한번 쭉 이제 읽어보면서 나가자고요. 과연 어떤 뜻이 우리 또 말씀에 담겨있나.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풀지 않으신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3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물 세례 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특정이 돼 있었어요. 그 역할이 그렇게 하기로 정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굳이 세례를 안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그것도 이 땅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안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오순절 날부터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돼요. 거기 이제 성령님의 세례, 내주, 임재, 충만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은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그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교단마다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증거로 은사가 나타나는데 주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하지 않고 아나니아에게 이제 기도받고 눈에 이 비늘 같은 게 벗겨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그거였어요. 방언이라기보다 치유였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풀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역할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물 세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에 배운 대로 물 세례,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처럼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교육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참 이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교육 방법을 택하시고
성공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냐? 가까이 살을 붙이면서 살다 보면 단점이 다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부부들이 부대찌고 살다 보면 실망하는 수가 많아요. 자기 스스로 모순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요.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루 지나서 반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삶을 공유하다 보면 존경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존경받는 사람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같이 부대끼고 살면서 누군가 존경받았다. 그 사람은 검증된 거예요. 정말로. 왜? 그 단점이 어느 정도 커버되고 좋은 점이 많이 보였으니까 존경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3년간을 살을 부비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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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검증 끝난 거예요. 살을 부리고 사는 사람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 할렐루야. 검증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왜? 아니 3년 동안 살다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냐고요. 부부생활 3년만 해보세요. 네? 친한 친구 3년 동안 같은 하숙방 같이 써봐요. 막 치고받고 싸워요 나중에는. 치고받고 싸워. 그리고 파트너 바꿔. 아이 너랑 같이 생활 못해. 막 왜?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장 어려운 교육 방법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는 진짜 훌륭한 부모고,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은 진짜 훌륭한 남편이고,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는 정말 훌륭한 아내인 거예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검증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벽하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존경을 끌어낼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저가 미국에서 이제 로스쿨을 1년 다녔어요. 그리고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뭐 이미 공학 석사가 있었지만 IMF를 겪으면서 연구소가 없어져서 내가 정말 정치에 헌신을 해서 이 대한민국을 이런 아픔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 내 몸 한 몸 희생하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자. 그리고 결혼도 미루고 그냥 공부했어요. 그래서 방통대 법대에 나와서 그 학위로 가지고 석사과정으로 유학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보통 미국 로스쿨은 소크라테스식 방법이라고 해서 교육 방법이 대화식이에요. 대화식. 그래서 문답법 또는 삼파술이라고 해요.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대화를 할 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상대방이 답변을 하잖아요. 그 답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던져요.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면 상대방이 대답을 못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구나.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돼가요.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은 상대방과 나의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 상대방이
좋게 받아들이면 되지만 굴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그래, 너 잘났다. 그만 질문해. 너 잘났어. 알았어. 그래, 그만. 나 너랑 다시 얘기 안 해. 이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걸 인정하고 솔직히 받아들일 때는 대화법이 괜찮아요. 아, 내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구나. 고맙습니다. 이러면 좋아요. 좋은 교육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100%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다. 반면에 예수님의 방법은 이거보다도 한 단계 더 위잖아요. 아예. 질문,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대방 사람에 따라서 대화법이 달랐어요. 니고데모한테는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 질문도 하고 왜 깨닫지 못하냐 책망도 하셔요. 수준에 맞게 하셔요. 그러지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한테 부드럽게 상처받지 않게 이렇게 대화를 유도하세요. 그거는 다음 시간 강의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라 뭐 생략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 같이 해야 돼요. 사람에 맞춰서. 아멘.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함께 살던 사람한테 구박받잖아요. 악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처가 그 여자가 악해서가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무능했기 때문에 같이 살을 섞고 사는 사람에게 무시당한 만큼 소크라테스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었어도 자기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할 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가까운 사람에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워낙 유명하고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막 죽고 유명해지니까 소크라테스는 올려지고 아내는 악처라고 하지만 무슨 악처예요. 그렇게 된 원인이 있어요. 제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한 30살 이상 차이가 났대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왜 나하고 잠자리 같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자녀를 낳은 모성은 귀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모성을 존중합니다. 그 모성을 내가 성희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랬대. 그러니까 아내가 저는 존경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는 거야. 나하고 같이 잠자리 해주세요. 그 욕구도 하나같이 해결 못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나이가 많아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자세, 그 태도가 원사이드 한쪽 방향으로만 그 생각이 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소크라테스의 연약한 점이었어요. 연약한 점이었어요. 만족시켜주려면 그 무엇으로도 다 만족시켜줄 수 있어요.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19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이 차이는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 차이는. 그보다 더 많은 나이 차이가 나고도 더 깨알같이 행복하고 존경하는 결혼 생활도 있어요. 많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제가 일부러 이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끄집어낸 거는 나름대로 훌륭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과 살짝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검증받았나를 비교해 본 거예요. 답 나왔잖아요. 답 나왔어요. 자, 그리고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시에는 사마리아는 대접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가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2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41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민족이 와서 사마리아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이 민족이 와서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네 원래 믿던 우상을 같이 섬겼어요. 같이 섬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이주한 사람들이,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마리아가 무시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 정책이 막 혼합시키는 거예요. 저항하지 못하게. 그래서 자기네 지역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막 곳곳에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 이민족들이 와서 막 종교가 짬뽕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밑에 남유다 쪽 이쪽에서 봤을 때는 한심한 거라. 근데 자기네들도 사실 우상 숭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죄인들의 눈인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똑같거든요. 우상 숭배 다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받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이방인으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원래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한 3일 정도면 간대요. 지름길이니까 쭉 가면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지역 갈 때 이 사마리아를 땅을 밟고 싶지 않다. 이 더러운 지역, 이 더러운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돌아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베레아라고 그래요. 그 베레아 지역을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쪽으로 가요. 이게 6일 정도 걸려요. 더블 2배가 시간이 걸려도 나는 사마리아와 옷깃도 스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의 죄성은 모르고 남의 정말 죄성만 들추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해 가세요.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해 가세요. 왜? 예수님 눈에는 다 같은 이게 구원받아야 될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가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세겜이 수가성하고 똑같은 지역이거나 근처로 봐요. 네, 이거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학설은 나눠요. 수가성이 세겜이다. 또는 가까운 근처다. 근데 아무튼 그 비슷한 근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의 인성이 여기 나와요. 신성이 아니라 인성이 여기 나와요.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헬라어 코피아오, 헬라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 시간이고 낮 12시 정도, 정오쯤이라고 봐요. 그때는 이스라엘은 뜨거울 때거든요. 근데 지나시다가 피곤해서 거기 앉아서 쉬시는 거예요. 그러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돼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 피곤하여, 코피아오, 아오가 쓰인 구절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수고하고 짐진 자에서 수고하고, 이게 수고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다, 피곤하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도 되고,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피곤하다는 게 적용되지만 예수님에게도 이 피곤한 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할렐루야. 자,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자,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이상하죠?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왜 번거롭게 제자들로 하여금 돈 주고 떡 사오게 시키셨을까요? 그냥 돌덩이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이 되어라 그러면 떡이 될 텐데. 떡이 될 텐데. 왜? 자,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 다 먹고도 12강주일간 남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오병이어 이적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칠병이어 기적에는 그런 이유를 나타내고 있어요. 아마 비슷한 이유일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사흘 동안 거기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계속 경청하고 들은 거예요. 막 은혜 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흘 동안. 그러니까 도시락 싸갖고 먹을 거 가지고 다니잖아요. 다 먹고 없어요 이제.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당시에는 길에서 먹을 거 떨어지면 그냥 기진해서 쓰러져서 죽기도 한대요. 그렇다고 남의 거 훔쳐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걸 염려하신 거예요. 이 마가복음 8장 3절에 또 추가적인 설명이 또 있어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질서가 있잖아요. 자연의 법칙이 있잖아요. 봄에 씨 뿌려서 자라서 가을에 열매 맺어서 그걸 먹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뭐든지 씨 뿌려서 열매 맺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이 세상 법칙, 이 우주는 물리법칙, 화학법칙 이런 거에 따라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특별한 경우만 이런 법칙에서 벗어나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남게 만들잖아요. 이거는 뭐에 위배되냐?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돼요. 세상 모든 물질은 아무리 변해도 그 질량이 변할 수가 없어요. 세상 물리 법칙이 그래요. 이 물리 법칙에서 세계 우주가 돌아가게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동역해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질서를 스스로 안 깨세요. 어떤 경우 제외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를 제외하고 믿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막 이렇게 말씀 듣다가 가다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먹을 거 다 떨어지고 그러다가 가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길거리에서 먼데 가다가 돈 떨어지고 먹을 거 떨어져서 예수님 말씀 사모하다가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기적을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병자 치유하고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적은 메시아임을 나타내시기 위한 이적이에요. 그건 구약에 다 예언이 돼 있던 거예요. 그게 예언이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 고쳐주시고 뭐 병원의 의사들처럼 뭐 돈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이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이 오병이어도 그런 맥락에서 또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지 말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구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물리법칙, 화학법칙,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봄에 씨 뿌렸으면 가을까지 기다려서 열매 관리해서 추수해서 먹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돌로 떡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짝도 아니야. 근데 마음에 들어. 막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주세요. 줘도 불행해요.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뜻에 합치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중요시 여기신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냥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일상의 삶. 이 물리법칙,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는 걸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이게 뭐냐면 너 먹고 싶으면 너가 노동을 해, 일을 해.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무의도식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 우리가 그 소산을 먹는다고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이거를 스스로 지키면 사기당하지 않아요. 사기당하는 사람들 가장 큰 이유는 일확천금. 내가 노력하지 않고 큰 이득을 보려고 할 때 그 욕심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에 따르게 되면 이런 사기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 일상생활의 중요함을 찬양하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22절 이제 전반부를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축복이래요. 자기의 몫이래요. 그래서 저는 참 복받았어요. 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렇게 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저에게 축복이에요. 왜? 제가 즐거워하는 일이잖아요. 아까도 예배드리기 전에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놀이터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린이라면 내가 노는 나의 놀이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런 마음을 주세요. 자유하라, 평안하라. 너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나의 영광을 구하여. 대신에 자유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단위에서 자유하고 평안하면서 노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노는 거예요. 즐겁게. 말씀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기쁘고 같이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인 거예요.
제가 다른 데서는 이런 기쁨과 몫을 누리지 못해요. 왜? 이 길이 주님이 뜻하신 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도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찾으시면 일하면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자, 전도서 5장 18절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즐기는 건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좋은 거잖아요. 남의 돈 뺏어서 하면 나쁜 거지만 내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 건 누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몫이래잖아요. 자기 일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누릴 몫이에요.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즐겁게 사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몫이에요. 몫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맛있는 것도 하나 제대로 못 사 먹으면 이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네. 근데 저는 확실히 제가 변했다는 걸 느끼는 게 그 영화를 이렇게 좀 몇 개를 다운받았어요. 다운받아서 이제 그 킬링 타임용으로 남는 시간에 좀 휴식 취할 때 영화 좀 봐야겠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보겠어요. 왜? 시간이 아까워. 진짜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봤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지금은 내가 앉아서 영화 보는 게 시간이 아까워요. 보다가 대충 내용 나오면 막 스킵 막 영화 하나를 1시간 반, 1시간 이런 거를 다 그냥 앉아서 못 봐요. 그러다가 아이씨 시간 아까워. 끄자. 끄고 이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제가 즐거움을 못 찾아요. 시간만 아까울 뿐이에요. 아멘. 제가 즐거움을 찾는 거는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이거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에 더 시간을 못 드리는 게 저는 주님한테 죄송할 뿐이에요. 죄송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지체님들도 주님 안에서 내 합당한 일을 찾으면 거기에 시간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아요. 더 누리지 못해서 막 아쉬워요. 오히려. 네.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까지 일상에서 충성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라. 즉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마지막 때가 돼도 일상에 충실하라는 얘기예요. 맷돌질하다가 휴거당하는 거예요. 딱 성결하게 흰옷 갈아입고 기도하다가 휴거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살던 대로 일상생활 하다가 휴거당하는 거예요. 맷돌질 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단 그 마음의 중심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기회, 인생의 기회 정말 이거 누리면서 살자고요. 우리에게 주신 몫을 최대한 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있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분들 막 더 바쁘게 살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행할 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악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요. 아멘.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네. 여러분들 제가 하면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아멘 하셔요.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